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와시다 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을 다해 성탄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탄생으로 증명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탄이 되시기를 여러분들께 모두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2003년에 제가 처음으로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이 필리핀 시골 마을의 골목에서 제일 끝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다음은 집이 아니라 밀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집 마당에 닭을 키웠었는데 닭을 키우면 밀림의 동물들이 가끔 저희 집에 와서 닭을 잡아먹곤 했습니다. 한두 마리가 없어지면 잡아먹힌 것이죠. 닭이 알을 낳고 정확하게 며칠 있으면 병아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21일, 3주가 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한때 저희 집 마당에는 병아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마당에 나와서 마당 구석구석을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갑자기 어미닭이 꼬꼬댁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어미닭의 꼬꼬댁 소리에 병아리들이 갑자기 어미닭에게로 가고 어미닭은 날개를 이렇게 펴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감추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하늘에 매 한 마리가 이렇게 날고 있는 겁니다. 행여나 새끼들이 잡혀갈까봐 어미닭은 새끼들을 자기의 날개 밑에 품는 것이었죠. 제가 보기엔 그 어미닭도 매한테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미닭은 새끼를 그렇게 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은 자여입니다. 성경은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꼽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그녀에게 은혜를 입은 자야 라고 인사를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왜 마리아를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했을까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필리핀에서 보았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었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병아리들이 어미닭의 날개 밑에 숨은 그 장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쓰는 단어들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거의 매일 사용하는 단어라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넘어가지만 막상 물어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교회 내에서는 많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언어와 교회 밖에서의 언어가 단절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너무 흔히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이미 익숙하지만 막상 그 뜻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막연한 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넣어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표현들입니다. 은혜롭게 합시다. 그렇죠? 많이 사용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물으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은혜롭게 하자는 것이 평화롭게 웬만하면 덮고 지나가자고 하는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도 비슷합니다. 설교 후나 아니면 찬양 후에 이런 인사를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것인지 잘했다는 뜻인지 동의한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인사말 정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한국말 사투리 중에 거시기라는 말이 있는데 거시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거시기 그거 있잖아요. 아무도 거시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앞으로 이런 인사를 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의 인사는 당연히 해야 하지요. 다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경험하고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은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할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선물로 받은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노력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은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력한 만큼 받아야 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받으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선물은 노력과 상관이 없어야 선물입니다. 자녀들에게 선물을 할 때 조건을 달면 그것은 진짜 선물이 아닙니다. 이번에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엄마가 이거 사줄게. 엄마 말 잘 들으면 이거 사줄게. 이러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노력의 대가이고 성취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노력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고 성취도 아닙니다. 은혜는 철저하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에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일꾼이 모자랐는지 그는 12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고 오후 3시에 나가서도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일이 거의 마칠 때가 된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6시에 포도원 일이 끝나고 이제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오후 5시에 데리고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일꾼들은 속으로 생각을 했지요. 5시에 데리고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을 보니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나에게는 더 많이 주겠지? 그런데 그들에게 차례가 되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5시에 온 일꾼의 품삯과 같은 한 데나리온을 9시부터 일한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자 아침부터 와서 일한 일꾼들이 이건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은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다고 하자니 안 공평한 것 같고, 안 공평하다고 하자니 성경하고 좀 반대인 것 같고, 그렇지요. 공평하지 않지요. 아니, 어떻게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을 일한 사람과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단 말입니까? 불공평합니다. 제가 9시부터 일한 일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9시부터 일한 일꾼이 아니라 5시부터 1시간만 일한 일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소위 세상 말로 땡 잡았다라고 느끼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은혜는 이것입니다. 은혜는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내가 9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불공평하게 느끼겠지만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에는 조건이 없고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가 세상의 법칙이라면 은혜의 법칙에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선물에는 대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었다고 해서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진짜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뇌물이라고 하죠.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격에 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뜻일 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인사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인사를, 이 말씀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기뻐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을 주신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사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인사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마리아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는 약혼을 한 상태였지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 처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최소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시니까 로또 당첨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여라, 너의 로또 넘버가 다 맞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은혜는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 소원이 실현되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실현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롭게 합시다의 인사도 사실은 이러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평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롭게의 뜻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의 인사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 은혜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선포하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동정녀 처녀의 임신이라고 해도 말이지요. 은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은혜는 지위나 자격이나 노력과 무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러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어른들께서 왜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감격해 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왜 이렇게 감격스러워 하시지? 하면서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격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형편없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면서 말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목회실에, 교회 사무실에 아주 어린 아기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변 목사님 막내 아기가 목회실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죠.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모르죠. 그런데 그 아기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먹고, 싸고, 울고, 자고, 그리고 웃습니다. 살림에 도움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기를 먹이느라고 힘들고 기저귀 치우느라고 힘들고 우는 아기 달래느라고 힘듭니다. 만약 누가 옆에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묻는다면 그 엄마 아빠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하면서 면박을 줄 것 같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아기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냐고 하는 질문은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그런데 정말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 자식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내 자식이니까 기저귀를 갈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지요. 내 자식이니까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냐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 대답은 참으로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건넨 인사,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신다의 인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건네는 인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실현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은혜를 입은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임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입은 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실현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입은 자인 마리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임신의 소식을 마리아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부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순종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순종입니까? 사람에게입니까? 하나님께입니까? 하나님께이지요. 이해하기 어렵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순종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분명 은혜를 입은 사람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분은 여러분 정말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태어나셨는데 그 탄생의 목적이 죽음을 위한 것이라는 이 아이러니는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무관하게,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은혜롭게라는 표현은 결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롭게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은혜롭게 합시다의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처녀가 임신한 것과 같은 이해되지 않은 일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의 인사는 마음의 감동을 전하는 인사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의 인사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은혜 받았습니다의 뜻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의 인사이어야 하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미 닭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품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안으시고 품어주십니다. 왜?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자격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저는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다 은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와시던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되고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며 교우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립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